성경 863쪽에 있습니다. 863쪽 시편 81편 7절입니다. (81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입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제가 몇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잘 들으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잘 들으세요.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비행기 조종사는 승객들을 안전한 장소까지, 안전한 도시까지 잘 모시는 임무를 맡아 수행하여야 합니다. 훌륭한 조종사죠. 맥스 로카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국내선을 타고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큰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미조리주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비행기 막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방송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허리케인 지역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대기하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안내방송에 따라서 움직이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방송에서 승객들에게 경고의 그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각기 다 자기 좌석에 들어가서 안전벨을 메고 아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기체가 너무 흔들린 바람에 상처를 입고 말았어요.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기장이
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제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듣고 절대 요동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자리에 앉아서 힘들지만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장 브라운입니다. 엄숙한 얘기로 이 기장이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조종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한 천국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때로는 강한 말씀으로 명령도 해주시고 달래도 보시고 예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폭풍 같은 그러한 우리 같은 그러한 소리로 때로는 비둘기같이 잔잔한 모습으로 그리고 속삭이듯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쓰게 됐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고통의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애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폭풍 속에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어요. 아니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탄탄대로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그런 데를 쭉 달리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각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방법이 또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강하게, 어떤 분들은 소프트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성격과 기질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겨드리는 줄 믿습니다. 안전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훌륭한 기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영적인 귀를 열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잖아. 내가 애굽에서 고통을 나갈 때에
너를 인도해 냈잖아. 너희들에게 생수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로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엉뚱하게 살아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할 거다. 너희들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내가 다 세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듣고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로 하면 in spite of, 그래서 뭐뭇 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because of 뭐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을 또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조건이 있으시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만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조건이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환난으로부터 너를 안전한 곳으로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면 나 몰라. 나 너 몰라. 너 나 책임지지 않아. 처음에는 책임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다 보면요.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의 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7가지 인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호해주겠다가 하나님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조건입니다. 뭐뭐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성경에 보세요. 신명기 말씀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너와 내 자손 만대까지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보면 하나님 사랑만 강조해. 뭐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봐주시겠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지금 이렇게 재앙을 주시고 이렇게 뭐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하는 것들을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 지옥 보내야 된다고 그래. 웃겨 진짜. 그죠? 어떤 사람들 지옥 천국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저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지옥 보내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해도요, 알아. 그들의 영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다 알아. 그런데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무언가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때는 꿈에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위험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연애 편지잖아. 연애 편지 열심히 읽다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꾸준하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일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도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죠.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런데 보면 성경에 모두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 졸지도 않으시고 잘 들으셔.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셔. 그게 1차적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저도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만 들으면 유튜브가 막 나오잖아. 그렇죠? 유혹을 받게 돼요. 금방 그건. 그런데 그걸 보면은 뭐 30분, 1시간 금방 가.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한 장도 못 읽어가지고 꾸벅꾸벅 졸아. 사단이 여러분 성경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 방송 딱 나중에 보시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이셔야 돼. 오늘 81장 81편 6절에도 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들아 들으라 그랬잖아. 들어야 깨닫는 거예요. 그죠? 들어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히어링이 있어요. 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들려오는 거에 가만히 있어도 내가 듣기 싫어도 들려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히어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지금 누구를 만나서 뭐 할 것인가 지금 생각하느라고 거기에 젖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히어링 하는 거, 그냥 듣는 거야. 목사님 얘기하니까 듣는 거.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어떤 경우에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교회 가도, 여러분 그래도 오야 돼. 그래도 오셔서 듣다 보면,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생긴다고 그랬죠. 알기는 잘하셔. 들으셔야 돼. 열심히 듣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빵 치실 때가 있어요. 눈물이 콱 쏟아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히어링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셔서는
마음문을 활짝 열으시고, 주여, 오늘 주님께서 최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실 것인가? 주님, 듣겠나이다. 그때는 리스닝 하는 거예요. 리스닝이라는 건 뭐예요? 귀를 쫑긋 열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는 거예요. 그게 리스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히어링 하다가 리스닝 하러 경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마음이 확 열려져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한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서 한 말씀만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9절이 나왔어요. 너희 중에 뭐라고 그랬죠? 다른 이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고무신이 아닙니다. 다른 잡신들 말, 잡귀신들. 이 잡귀신들을 갖다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을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거기에는 잡신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진입하고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그리고 땅을 나눠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제는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사들 12사사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또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 내가 얘기한 것을 잘 듣고 잡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내 말만 잘 듣고 너희가 살아가게 되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까지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왕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정정치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사울 왕을 허락해 주죠.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살아다가 그만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버리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가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평신도 때는 겸손하다가 직분 맡겨놓으면 교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동네 많다고.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은 전수사 때는 또 괜찮아. 겸손한 것 같아. 그런데 또 목사 한 수 받으면 이상해져.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은요, 평신도 때나 아니면 리더가 돼도 아니면은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돼도 제가 한 가지 무슨 얘기 할까요? 주의 종은 누구예요? 주의 종. 예. 주의 종이 누구예요? 주의 종님이에요? 아니면 주의 종놈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주의 종님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주의 종놈들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새 종이 님이 돼가버려. 종이 주인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 진짜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버리셨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곧 뭡니까? 신적인 다른 신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신적인 존재로 둔갑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단들을 보게 되면 교주들이 곧 뭐예요? 신적인 존재로 둔갑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 분신이라고. 이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져요. 주의 종은 종입니다. 그렇죠? 주의 종은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심부름꾼들이에요. 하나의 펑션만 다른 거죠. 기능만 다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신을 세우지 말라고, 다른 신에게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근데 오늘날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관심을 갖고 더 애착심을 가지는 그것도 사실은 신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제가 자주 보는 게 있어요. 보니까 축구를 되게 많이 봐. 이게 나의 신이네. 물론 거기에 뭐 전 90분짜리 안 뜨니까 한 5분, 뭐 3분짜리 이렇게 잠깐 뜨는 거 있는데 여름에는 그게 보여.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운동장에 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뛸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속이기. 어떤 사람들은요, 유튜브가 또 신이 돼. 어떤 사람들은 또 물질, 돈이 신이 돼버린 거야. 어떤 사람은 골프가, 어떤 사람들은 또 먹는 거.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물론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이 신적인 존재로 부응갑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우리를 주님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간교한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 거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신적인 존재들이 둔갑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다가는 믿음 다 놓쳐버립니다. 그죠? 믿음 다 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감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서 그 말씀 따라서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은 제사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엉뚱하게 살았던 역사 속의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1923년, 잘 들어보세요. 1923년 시카고 한 아주 그 호화스러운 비치 호텔에서 7명의 미국의 가장 부유한, 당시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대요. 거기서 아주 신나게 놀면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유한 사람들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고, 그런데 그것을 잘 이렇게 당시에 주목해 본 젊은 기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기자가 25년 만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발표했어요. 뭐 했을까요? 이 부자들이 25년 만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돈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면서 하나님 없다고, 돈이 최고라고, 명예와 권세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교만하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7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추적해서, 첫 번째요, 강철 회사 회장님께서, 이름은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잘 모르니까 넘어갑니다. 강철 회사 회장님이 그만 돈 한 푼 없는 거지로 살다가 죽었대요. 죽을 때. 또 두 번째 사람은요, 밀농사, 미국의 밀농사로 대단한 거부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거지로 살다가 죽었대요. 세 번째 사람, 뉴욕 은행 총재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감옥에서 살다가 보석금을 주고 풀려 나와가지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병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다음에 또 국제은행 총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권총으로 자살했대요. 또 월리스트 회장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역시 총으로 자살했대요. 한결같이 7사람을 쭉 제가 보니까 한결같이 거지로 살다가 죽었던지, 아니면은 그들이 자살을 했던지, 아니면 지금도 고통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돈 한 푼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가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1923년도에 부자였던 사람이 25년 만에 벌어지는 현상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잘 살 것 같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깨우쳐 주시는 대로 살면 헛된 인생 살지 않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와서도 뭐 어떻게 살아갈 건가, 뭐 별 걱정들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 할아버지도요. 모세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요셉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고, 다니엘, 요나, 아모스, 학기에, 스가랴, 말라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사람들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줄 줄 알고, 어려운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섬겨줄 줄 알고, 배고픈 사람들에서 빵 한 조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우리만 먹고 잘 살고 배부르면 끝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믿음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다 존귀한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낙스빌, 테네시, 그리고 애틀란타, 그리고 다른 중국, 제가 중국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귀하잖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싫어해도. 일본 사람 나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안 싫어하지만 공산당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도 그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대적해서는 안 돼요. 원수처럼.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야죠.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우리가 대적한다는 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하고 얘기할 때 누구 얘기하고 하면은 막 대적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내가 문제죠, 내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싫어요. 한 분을 이런 앞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영균 씨 알아요? 신영균 씨가 누구예요? 누구? 야, 다 잘하시네. 영화 배우만 여러분 아셨죠? 그분이요, 치과 의사였더라고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 배우로 또 성공적인 사람, 치과 의사로서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 다음에 영화 배우로서 성공적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뭐였냐,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더라고요. 수백억을 벌었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그가 누구였냐면요, 장로님이더라고요. 신영균 장로님.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 좋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요, 600억, 몇 억? 6억이 아니에요. 60억이 아니에요. 제가 숫자가 약해서 또 보고 확인해 봤어요. 근데 600억, 처음에는 500억을 했다가 최근에 그분이 95살인가 연세가 됐어요. 제주도에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600억을 기부했어요. 도네이션. 어렵고 굶주린 사람들, 그 다음에 영화계, 문화사업. 여러분, 6만 원도 도네이션 하기 힘들어요. 그 장로님께서는 누구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었지. 하나님 말씀 듣고 내 평생 동안 어떻게, 이것은 내가 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 개념을 그 청지기의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내가 관리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간다는 그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제가 평신도이지만 정말 존경이 가더라고요.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어렸을 때 그분이 찍은 영화는 몇 번 봤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참 마음속으로 굉장히 존경이 가더라고요. 와,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돈 100불도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살아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500억, 600억을 내놓느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생애가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성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분처럼은 500억, 여러분 600억 가지고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못 쓰고 죽더라고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잘 쓰지도 못하고 죽어.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지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덕을 쌓는 일이고요.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애타게 마지막 소원,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하도록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과 저를 감동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요. 여전히 우리는 욕심 부리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드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서는